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그 핵심이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대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한 유대 종교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므로 많이 성도들이 미혹돼서 참된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의 누림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우주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축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대체하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는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선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자꾸만 우리가 주체가 돼도 우리가 지키려고 행하는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결론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육체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항상 저주의 근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과 어제 육체와 결국 그것은 하나의 종교로 형성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된 복음의 실제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끝났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옛사람 육체도 십자가에서 끝났고, 또 종교적인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서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우리 율법을 끝냈고 우리 육신을 끝냈고 바로 우리 종교적인 모습을 끝냈다. 그 대신 율법 대신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바로 우리 육체와 상반되는 성령, 우리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새 피조물이 된다. 바로 그 새 피조물의 모든 시작의 역사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누림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체험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서 15절 1장이죠. 1장 15절과 16절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했죠. 특별히 16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냈다는 말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죠. 중간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체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체험되냐?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시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한 3장에 나오죠. 3장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장과 2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3장부터는 계속 6장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는 3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거듭남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 그래서 거듭남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우리 안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아까 3장 5절에 읽어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는 단어는 내게 성령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자체가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체험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교리를 가져도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지식과 설사 그것이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지식으로 남아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라도 지식을 그 성령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호흡하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한 성령 안에 잠기게 되었고 한 성령을 다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는 이미 잠겨져 있고 성령을 순간순간 마시고 호흡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성령을 어떻게 마시는가? 어떻게 호흡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사람은 숨을 쉽니다. 말을 할 때 숨을 쉬어요 원래.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공기를 숨을 쉰다 받아들인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는 성령을 공급받는 그런 체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 결론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누림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또 전체 성경의 핵심의 결론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속, 구원,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갈라디아서 그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장 5절에 말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 그래서 아들의 명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혹과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 아버지의 상속자니까 그냥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아이가 그냥 성장을 해야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기본적인 자격은 태어나는 거죠. 그냥 그 아버지 아들이 돼야지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자격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위치를 갖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이 딱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통 아주 어떤 아버지의 어떤 상속자가 합법적으로 되면 우리도 성인이 돼야죠. 성인이 안 되면요, 뭐 재산권은 다 갖고 있어도 어떤 나이가 18세 이상 성인이 돼야지 합법적으로 자기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들도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합당한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고난받고 부서지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의 위치를 갖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성장하는 과정의 요소가 뭐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5장 아까 25절도 했지만 그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목표를 성령을 삼아야 된다. 성령을 목표로 모두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의 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이 6장 7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봅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목표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8절에 바로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은 다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표현 바라보고 모든 것이 다 심는 하나의 일종의 행위들인데 결국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심는 겁니다. 이 땅에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데 바로 우리의 심는 목표가 무엇인가? 성령을 목표로 삼고 심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목표로 심겠다. 내가 성령을 목표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 하물며 일하고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사람들에서 한마디, 가족에게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심는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행동들이 성령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인데 그 영생에 대한 뒷부분의 말씀이 15절에 이런 말씀이 어제 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가 왜 성령을 위해서 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새 창조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모습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을 새로운 피조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예수님이 피조물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신데. 근데 그분은 인성적인 모습, 우리 인성,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피조물적인 그런 모습이 갖고 있어요. 그분의 신성이야 하나님이시만 인성,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뭐예요? 새 피조물, 새 창조다. 하나님은 이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새 피조물이다. 그것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성된, 하나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표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변화된 우리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왜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이상이라 그러죠. 비전. 이러한 그림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의 봉사와 성경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시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삶의 어떤 통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 삶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크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살아와 봤지만 지나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울고 기뻐했던 것이 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하나의 점이죠, 점. 진짜 여러분들이 영원히 남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내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랑했던 것조차도 그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은 의미가 없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해서 내가 달려가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갈라디아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새롭게 조성되어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재미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또 깨어진 반석에 나오선 생수를 먹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속한 말씀과 깨어진 반석에 나온 생수를 마심으로 그들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 체질이 바뀌니까 옛날엔 세상적인 체질,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체질을 바꿔야겠다. 내 체질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난 채워지겠다. 뭐 그 예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누르면 우리 주 예수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 입술에 성령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끊임없이 성령을 채우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령만 얘기하다가 축복을 못 받으면 어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조성되고 성령으로 새로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성령을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영이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6장 16절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장 16절
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뭐요? 이 규례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조성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뒤에 보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긍휼이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누림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이시다.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처음에는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조성될 때 새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실제를 진짜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함 안에서 최고도의 누림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최고도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핵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의 누림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순간순간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율법과 육체와 종교주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또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